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자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면 실패자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실패자들을 예수님께 오셔서 다 건져 올려가지고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있다 가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답답함이. 누군가는 한쪽에서 손을 들어야 돼.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홍 집사님하고 김희자 집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두 분이 다퉈 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할 때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김희자 집사님이 먼저 말을 겁니까? 그렇죠. 먼저 거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손들고 나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막 구구절절하게 쭉 하는 거, 그거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읽으면서 오늘까지 그런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됐었으면은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을 적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새벽에 설교보다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왜?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나와 눈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이 서로 마주쳐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을 쭉 읽으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고 기도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데,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는 사람은 시편을 계속 읽으면은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은 이 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딱 기도가 중심이 잡혀야 돼.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간단하게 하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기 때문에요.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케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배를 위한 아주 좋은 기도예요. 많이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많이 하나님 앞에 간 것은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그 먼저는 성령님이 중보자입니다마는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그 첫째가 뭐냐? 그 이유는요, 소통이 부재라고 그랬어요. 소통이 부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도 종식시키는 방법은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전쟁 그만하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은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보통 뭐라고 말하니까 휴전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독불장군식의 삶은 이기주의의 담에 갇혀가지고 전혀 외부와의 접촉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은둔 생활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은둔 생활이라고 그래요. 갖가지 괴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등, 그 사람이 죽었다는 등, 그 사람이 활동을 못하여 어떤 장애인이 됐다는 등 온갖 괴소문이 퍼집니다. 대인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됐던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한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통하는 방법을 키우고 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했다 할지라도 혼자 방에 갇혀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전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대인관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리 최고 점수를 받아서 검정고시 합격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두려운데.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요, 귀중한 시간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고집하게 되면은 사람과 접촉이 안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돼요. 그것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훈련받는 거는요,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한 사람만이 천국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낯설지를 않는 거예요. 낯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다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구구절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편을 많이 읽으면 기도는 저절로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TV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습니까? 트로트. 저는 트로트를 다 까먹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동네 사람들한테 신고하는 게 신랑 노래 시키는 건데, 노래를 굉장히 많이 잘했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 이 가사를 다 까먹었어. 할 수가 없어. 왜 트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 외우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따라서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트로트 가요의 특징은 뭐냐? 우리 생활과 참 밀접하게 돼 있어. 밀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 곡조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요즘에 특히 더 그러더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미있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미있어지면요,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알곡 신자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쭉정이로 전락될까 봐서 저는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알곡 신자들이 쭉정이가 될까 봐서 두려워. 쭉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저께까지는, 아니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쭉정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한 시간에 알곡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이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다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시덤불을 갖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바위덩이 같이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작은 씹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옥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가시밭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돌짝밭과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위돌과 같다고도 걱정하지 마세요. 길가같이 딱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이 한 시간에 그 성령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아주 잘금잘금 씌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집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인성을 지니게 됐던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 15, 16살만 돼도 장가고 시집 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는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살아있는 집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살 세대까지 사는데 옛날에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손까지 본다니까. 고손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니까 자연히 질서가 잡혀요. 자연히 질서가 잡혀. 어른 공경하는 것도 배워요. 말하는 것도 배워요. 생활하는 것도 배워요. 다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한 집에서 형제들이 7남매 8남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낳기는 열을 낳는데 크기는 7, 7남매가 컸어요.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져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져가고 이러면서 사회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딱 하나만 낳아. 아니면은 둘 많이 낳아야, 아니면 또 아예 안 낳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결핍해지는 거야. 바싹 말라버렸어, 사회가.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형제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벌어지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혼내기도 하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하다가 부직갱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이놈을 여기서 나가지고 왔냐, 왜 그렇게 맨날 못살게 굴느냐, 이런 야단도 맞으면서 형제들끼리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에서 티격태격 해도요, 대문 열고 나가서 내 동생이 누구한테 맞는다든지 내 형이 누구한테 맞는다든지 그러면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가만히 손 묶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집에서는 싸웠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동생과 싸웠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형과 싸웠다 할지라도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게 형제요. 이렇게 왁자지껄 살면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포용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해하는 마음도 길러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하고 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요? 태겸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응?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있는 거 이야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일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태김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태김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어저께가는요, 또 저 니온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참 나이 먹는 것을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어저께가는 제가 니온이한테, 니온아 너 몇 살 먹었어? 아, 저 쉬지도 않고 8살이랴. 쉬지도 않고 8살이래. 그리고 얘 조용히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가서 물었더니, 그때는 얘 정확히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8살이라고 그랬을까? 저도 좀 커 보이겠다는 얘기요. 커 보이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태김이와 나한테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 절대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려고.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말 안 해, 이제. 내가 그냥 태김이 혼내면 그냥 그걸로 끝낼 거야.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대화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역사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라고 하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전혀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김희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말을 걸어야만 되는데 말을 둘 분 다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 전체가요 죄 속에 파묻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막무가내식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막무가내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요, 마치 아수라장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관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상태. 우리는 광견병에 걸린 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광견병에 걸린 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랑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뭐라고 그래요? 미친 개라고 그래요. 광견병에 걸린 개를 미친 개라고 그래요. 이 미친 개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광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고 있습니다. 개에게. 미친 개는요, 분간력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막 물어제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집니다.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 119에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려고 온 사람을 왜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그럽니까? 자기 살려주고 온 사람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미친 개나 마찬가지요.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하니까 이렇게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을 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냐고. 언젠가요 얼마나 때렸는지 119 직원이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막 치명적으로 머리를 막 들이받고 막 부딪히고 한 바람에 죽었어요. 아니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을 왜 그렇게 때리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최초의 질서를 확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최후의 수단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국민들의 질서가 잡히지 않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통제 수단으로 무엇을 내렸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계엄령은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초법적인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활동이 중단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했다가는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엄령이 그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후수단은 계엄령이요. 국민들이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요, 군인들이 전국 방방곡이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초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계엄령이요.
이 방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초호화로운 호화를 누렸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단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자 질병도 대자연의 재해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자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봄베이 시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땅꺼짐의 현상이 지금만 있던 거야. 옛날에도 있었어. 한 도시가 완전히 땅속에 파묻혀 버려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콜로세움 경기장, 지금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옛날 이와 같은 건물들을 어떻게 지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 콜로세움 경기장, 지금은요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있어. 관광객들이 눈길만 끌고 있어. 그런데 이 도시도 사라져버렸어요. 왜? 너무나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간들이 그냥 세상 정욕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래서요 언젠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콜로세움 이 지역을 말하자면 발굴하는데 목욕탕이 옛날에 몇 년 전이야. 왜 수백 년 전이에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수백 년 전이라고 그러나? 이 콜로세움 그 근방을 파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화려한 화장실은 없대요. 지금도 그렇게 화려한 목욕탕은 없대요. 얼마나 의리뻑뻑하게 졌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해요. 좀 꼬부랑꼬부랑 갈 수 있어서 꼬부랑꼬부랑 길을 가도 괜찮아요. 똑바로 놓는다고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에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파묻혀버리고, 자동차가 가다 그냥 산이 무너져갖고 자동차 속에서 그대로 매몰돼 버리고. 왜 그래요? 발전과 개발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발달 과정에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은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신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허물어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기도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입장으로보다는 사회 지도층의 입장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자들에게 읽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율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왜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맨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내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요. 그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올바른 율법에 대한 깊은 뜻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것이 소통이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 이 태겸이가 나한테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엄마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 해봐요. 그러면 태겸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하나님 이제 할아버지한테 오지도 않아. 왜요? 할아버지 맨날 일러 바치니까.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아빠한테 일러 바치니까. 그래서 안 일러 바친다고 그랬다니까. 왜? 그래야만 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앞으로는 절대로 태겸이가 웬만한 일 있으면은 좋은 일은 내가 가서 말하더라도 조금은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나는 자기 지네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소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소통을 해야 돼.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아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정상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한참 유행했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개고생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일반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행하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여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이 기도였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많이 하는 주기도문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예배 행사에서 많은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대표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표준어로 삼을 표본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야.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참 간단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표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야. 기도는요, 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시는 마중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지금이야 그런 수도가 없지만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자꾸 이렇게 착두질을 하면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있잖아요. 그리고 물 한 바가지 붓는 게 마중물이요. 한 바가지 물을 안 부으면 절대로 물이 지하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중물이요. 그래서 기도를 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 자신의 신앙도 점검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시편을 자꾸 읽으면 거기에 곧 다 기도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문이요.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도하는 가정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나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자식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은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거스틴이야말로 아주 개차발이었어요. 차발이었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머니의 속을 썩였는지 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10대 때에는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쾌락을 쫓았고 도적질도 하고 방탕하게 버렸습니다. 20대에는요 정식 결혼도 하지 않는 채 한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또 그때 당시 기독교 이단이라고 했던 마니교에 흥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어. 좋게 말해서 망나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거스틴의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개망나니였어요. 그러다가 32살 되던 해에 어떻게 보면 32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32세 되던 해에 어거스틴은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참회력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영화 화면처럼 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래 안 울 수가 없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웃집에서 한 것처럼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지금 어거스틴한테 그런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때에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펼쳐 읽는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에 꽂힌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어거스틴에게 임했을까요? 이는 순전히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모니카 여사는요,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성인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고 매일같이 그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기도, 자그만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2달도 아니고 32년 동안 기도한 결과 그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고
오거스틴이 돌아왔어요. 32년 32살 먹어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성 오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창구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가장 인생의 귀중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기독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한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끈기 있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공급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32년 동안 흔들림 없는 눈물의 기도는 방탕한 오거스틴을, 삐뚤어진 오거스틴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였고 성 오거스틴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개망나니를 변화시켜서 성 오거스틴이 됐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요, 성 오거스틴을 빼면은 마치 사도 바울 선장을 성경에서 빼는 것과 똑같을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로 13절에서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 응답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증. 우리가요, 누구와의 약속해가지고 그것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법적인 구속을 받기 위하여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증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누구에서?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권세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무엇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32년 동안 끈질긴 모니카 여사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페린의 길로 치달았던 사람 오거스틴이 돌아와 성자의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요. 돌아오게 하는 역사. 우리 오늘 9절로 13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점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불로 점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9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혹시 다른 페이지 펴놨으면 누가복음 다시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는 마중물을 부으라는 뜻이고, 찾으라는 마중물을 부으라는 뜻이고, 두드리라는 마중물을 부으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얻어지고, 그래야만이 찾아지고, 그래야만이 열어준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을, 그리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